1977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와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사제 서fun권 때문에 맞붙었습니다. 황제는 교황은 가짜 성직자라고 선언하고 폐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반면 교황은 하인리 4세를 황제의 자리에서 파문하였습니다. 황제와 교황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의 주교와 공작들은 황제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고, 결국 황제가 자기가 교황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교황 앞에 굴복해서 항복 문서를 내밀었지만 교황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황제는 추운 겨울 알프스 산을 넘어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만나주지 않자 추운 겨울 눈밭에 맨발로 서서 기다린 채 굴욕적인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잘 알려진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워낙 셌기 때문에 황제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름 없는 백성은 교황을 만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부자, 무엇인가 자문을 구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줄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 유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은 만날 수 있지만 시도 때도 만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바다를 가르고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그것이 운행하도록 붙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거대한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내가 우주의 통치자인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주와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다 한번 어렵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로 신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읽은 주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주제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먼저 아버지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가장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버지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면 못할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자기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러 바치는 그런 사람의 좀 혼 좀 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 못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듣고 우리를 토닥여 주시긴 하는데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족보를 따지자면 그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나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기도이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 시간에 자기의 문제, 자기의 가족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난한 이웃,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전쟁과 기근, 산불과 지진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깊이를 더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폭을 더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다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름에 글자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이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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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자기가 너무나도 더러운 입술을 말하고 다녔다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겠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삶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말이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기도할 때 한편으로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채 멋대로 산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를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든지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가정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사랑에 대해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고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가정에 작은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산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데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때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일을 시작했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하는 뜻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라보니 잡수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주님께 잡수신 것을 드리는가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전혀 도울 생각이 없는데 계속해서 때를 써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가 그래서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 그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억울한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 주님께는 물론이고 내게도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전반부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를 했다면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단지 먹을 것을 쌀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의 건강, 안전, 자녀들을 위해 기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구약 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했을 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 그곳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밖에서 만나가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딱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거두면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후 양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먹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가득 찬 창고를 보면서 올해는 끄덕끄덕 없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창고에 가득 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본 그대로 누군가를 수탈해서 자기의 창고를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나를 먹으면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수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살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나오는 부자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서는 소출이 많아 곡식을 쌓아둘 곳을 새로 지으면서 평안히 먹고 살라를 꿈꾸던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창고에 무엇인가를 가득 쌓게 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만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내 창고를 쌓아두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얻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저축도 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에 자기에게 남긴 것이 있으면 나누어 줄 마음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준 것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창고가 많이 쌓아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썩어질 것을 내다버리려고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쌓아두다가 누군가 더 굶주려야 하고 누군가가 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창고에 엄청난 양이 쌓여가도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딱 하루치만 구한다는 의미보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 모든 재물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데 쓰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을 죄를 짓고 있기에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이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라고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뜻 읽으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두 가지 용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 사람들이 제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할 거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기보다 한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드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주인이 긍휼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6,000일 동안 일 받는 돈입니다. 일당이 10만으로 한다면 1달란트는 6억 원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 된다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 종이 길을 가다가 거기에 백다리온의 빚진 자를 만납니다. 약 1천만 원 정도 되는 빚진 사람입니다. 그때 빚쟁이가 목을 잡고 끌어안고 옥을 가둡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다시 감옥에 가두며 그 빚을 다 갚기 전에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결국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만큼 큰 죄를 지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은혜를 받은 감격한다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죄 지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있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고, 그래서 용서해 준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살면서 저지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뻔뻔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 위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사람은 대부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일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결국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생각하다 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두 발로 두고 잘 잡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화병 같은 신체적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용서는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자신의 양심으로 의지를 믿고 이 악을 헤쳐나가는 것은 또한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모든 악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했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가까이 찾아와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시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때로 우는 사자처럼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작은 공격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때 사탄은 절대 우리를 쉽게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시험을 이길 때 사용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를 들고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와 패배는 일종의 습관입니다. 쉽게 지는 사람은 계속 집니다. 그러나 작은 승리를 얻으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양을 치는 과정에서 사자와 곰과 늑대와 싸워서 그들과 싸움에서 계속 이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응용하면 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드릴 때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내면 됩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늘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운행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의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맑고 높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리며 겸허히 기도하는 시인의 마음으로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오듯이 계절의 오고 감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겨울이 닥치기 전에 이 가을에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시며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사오니 이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향한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우애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비춰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서로 마주보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가을에는 수확의 계절처럼 기도의 열매를 거둡시다. 광고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